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14장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13장을 이야기했거든요. 13장과 함께 이해를 해야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14장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곳 소알 왕과 싸우니라. 싸우니라만 기억이 나요. 당시에 싸우니라. 사람 이름들 잘 안 들어오시죠? 이름 잘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저 동방 시날 땅에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 여기가 가나안 땅이면 이쪽으로 길 멀리 가면 이제 동방 시날 땅이 있어요. 바벨론 땅이. 이쪽에 사는 4명의 왕들이 있는데 요 가나안 땅에서 조금만 옆으로 가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거든요. 여기에 사는 5명의 왕들과 이제 전쟁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4대5로 싸운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나라가 달라요. 이쪽에 있는 나라는 큰 나라들이고 여기에 있는 나라들은 큰 나라의 작은 도시 정도의 국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여긴 속국이죠. 그리고 이쪽에서 원래 이쪽 여기가 다 무역로인데 무역로를 다스리면서 이들이 작은 나라들이 큰 나라들에게 조공도 바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정치적인 혼란을 틈타서 얘네들이 이제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이 5명의 왕들이. 그러자 이 시날 땅에 있는 왕들이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 하면서 이제 싸운 거예요. 그게 이제 배경입니다. 그래서 요 4명의 왕들과 5명의 왕들이 싸웁니다. 그런데 14장 1절에 보면 당시에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에. 이 당시는 언제냐면 13장 그때에. 자, 그럼 우리 13장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되겠죠. 13장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헤어지는 장면인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이주해 가는 장면이 13장이에요. 롯은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 땅이 물이 넉넉하고 어떤 비옥하기 때문에 저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이겠구나 하면서 저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어떻게 갈라지죠? 아브라함이 살아 많으니까 이제 서로 나누어지자 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롯아,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너 어디 선택할래? 라고 했더니 롯이 쭉 돌아보다가 소돔과 고모라 땅이 굉장히 넓고 물이 넉넉하고 비옥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촌 저 땅 할게요 라고 해서 롯이 이제 이주해 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라 여기고 저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땅이구나 라고 여기고 가지만 롯에게는 영적인 분별력, 말씀의 분별력이 그만큼 없었죠. 그러니까 무엇이 어떤 선택이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깊이 생각해보고 분별하여 선택했어야 됐어요. 근데 롯은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상황적으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것을 13장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13장 10절 그 마지막 부분 보세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여호와의 동산 같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 같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땅 같고, 근데 그 땅이 어떤 땅 같다고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물질적으로 축복한 땅 같았더라. 즉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 물질적 축복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롯의 마음을 이 10절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면서 그래, 저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땅이야 라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 롯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도 했을 것이고 말씀도 알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슴에 깊이 자리 잡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롯의 선택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롯의 선택에 말씀이 이용될 뿐인 거죠. 이 차이를 아시겠죠? 말씀이 롯이 선택하는 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롯의 선택에 말씀이 이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이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한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인가. 때로는 내 감정이 상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또 내 눈앞에 내 욕망을 자극하는 어떤 상황들이 쫙 펼쳐지는데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내 영적으로 유익한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말씀에 힘이 있으면 되는데 오히려 롯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한 다음에 이것을 말씀으로 덮고 있는 거죠.
자, 저기 넉넉한 땅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롯의 모습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하고 좀 비슷하지 않은가라고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번 스스로 돌아보셔요. 말씀이 우리의 선택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선택에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지. 근데 이게요, 나는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본인은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이것이 말씀에 따른 선택이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깊이 진지하게 들여다보면 그것이 정말 말씀에 의한 선택인지 내 선택에 말씀을 갖다 붙이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감정과 마음, 상황 앞에서 말씀을 깊이 분별하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깊이 말씀에 분별하려고 하는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작은 감정과 작은 섭섭함과 작은 상황의 문제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했는데도 이 작은 섭섭함 하나,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교회를 휙 떠나버리고 사람과 휙 되돌려버리고, 그러면서 사람인데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만큼 신앙의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작은 감정의 문제조차 말씀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건 인간의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신앙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신앙생활을 5년, 10년 하다 보면 말씀으로 내 감정을 다스리고, 말씀으로 내 상황을 다스리고, 말씀에 눈을 떠서 내 상황과 환경과 내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 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무리 죽을 것 같고 힘들어도 이것이 과연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인가, 공동체의 유익이 위한 선택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이, 말씀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내 선택의 말씀을 갖다 붙이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이 본문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뭔가 내 감정과 마음에 예를 들면 섭섭함, 분노, 아니면 이 힘겨움이 딱 뭔가 집중되면 옆에서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잘못된 선택인데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셔야 돼요, 말씀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라고 해도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안 들어올 때가. 그럴 때 있으시죠. 근데 정말 제가 부탁드리건데요, 여기 계신 분들 정말 부탁드리건데, 그런 상황이 딱 자기에게 경험이 되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경험이 옵니다. 근데 딱 부딪히게 되면 그때는 절대로 어떤 것도 결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셔야 돼요. 어떤 것도 결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셔야 돼요. 가만히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천천히 말씀을 듣고 천천히 기도를 하고 다시 내 감정을 충분하게 내려놓고 말씀이 나에게 무엇라고 하시는지 들으셔야 돼요. 목회를 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작은 감정의 문제와 어떤 상황의 문제 때문에 휙 틀어져가지고 교회를 만약에 나가시잖아요. 나중에 돌아가서 그때 내가 조금만 참을까 왜 그랬지? 라고 하시면 그때는요, 돌아오는 거 다시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교회적 차원이 아니라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시면 절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신앙과 관련돼서는 꼭 혼자서 결정하지 마시고 꼭 우리 성도님들과 영적 교제를 나누시고, 그리고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같이 영적 멘토링을 좀 받으셔야 사실은 여기서 말씀으로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안 돼요. 마치 이런 거예요. 진짜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서 저한테 여 목사님, 저희 그 큰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좀 와주세요 라고 이제 청빙 제의가 왔어요. 서울 목동에 있는 큰 교회에서. 제 마음이 훅 가지 않겠어요? 훅 가겠죠. 훅 가는데 저 큰 교회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속물처럼 느끼잖아요.
실제 그런 일 없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도 목회자에게 상처받고 교회에 상처받고 영적으로 유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근데 이 예수평화교회는 그래도 나 아니어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근데 그곳은 없을 테니까 내가 그곳에 가서 그 유리한 영혼들을 케어하고 보듬어 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얼마나 아름다운 이유입니까? 그죠? 아름다운 이유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길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 목회적 명예와 욕망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말씀으로 지금 덮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도 모를 수 있다고요. 그런 거를 나 스스로도 모를 수 있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면서 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이게 지금 롯의 모습이에요. 롯의 모습.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내 선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덮고 있는 거죠. 자, 반면에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롯에게 네가 좌하면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넉넉하잖아요. 아브라함도 그 물이 넉넉한 땅을 갖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 땅을 갖고 싶은 거죠. 그런데 기다리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기 계신 분들이 돈을 많이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다 있죠. 다 그러고 싶은 거죠. 그런데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이것을 팍 성급하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내 영적인 유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충분하게 말씀으로 확신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은 뭐냐면 물이 넉넉한 좋은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신 거예요. 물이 넉넉하냐 넉넉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게 라고 약속하신 땅을 주신 거예요. 바꿔 말하면 기다릴 수 있는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주시거나 자녀들의 성공을 주시거나 건강을 주시거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삶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삶이라는 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함께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이 확신이 있으면 내가 돈이 좀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없이 돈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고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거예요. 건강해도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것이고 건강하지 못해도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거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삶이죠. 우리에게 돈 많은 삶을 주신 것이 아니고 약속의 삶을 주셨단 말이죠.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요, 롯과 아브라함을 명확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13장 18절 가서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렸더라. 자, 아브라함은 물이 넉넉한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을 찾은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죠. 약속의 삶을 믿는 모습인 거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잘 키울 것인가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고요. 이게. 자, 이 배경 속에서 14장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8절 보세요. 14장 8절.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그 동방 나라들하고 진을 쳤어요. 11절.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근데 전쟁 진을 쳤는데 어떻게 전쟁했는지 안 나오고 그냥 바로 도망가는 거예요. 다 빼앗겼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뭐 의미 없는 건데 그 다음에 한 절이 더 있어요.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자, 생각해 보세요. 소돔 땅은요, 롯이 스스로 선택한 땅이에요. 내가 선택한 땅,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긴 그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거주했기 때문에 잡혀간 거예요. 내가 선택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던 그 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잡혀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얼마나 이 모순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라고요. 말씀으로 분별하여 선택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깊이 분별해서 내 영적인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 아니면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고 내 만족을 주는 것 같고 내 감정이 시원한 것 같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고요.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 그런데 이 믿음의 원리가 우리 이 땅 가운데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방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스스로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결국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면 결국 그것이 가장 풍성한 삶이 되는 건데, 이 원리가 이 세상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잖아요. 이게 이해가 되시냔 말이죠.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된 분이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시냐? 그게 이해가 되시냐고요. 그런데 그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죠.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믿음의 원리가 이거라니까요. 내가 스스로 채우려고 하면 결국은 내가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 내가 스스로 채우지 않고 손해를 보더라도 기다릴 수 있으면,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계속 채워가면 결국 그것이 나를 가장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의 원리라고요. 성경의 원리라고요. 근데 이거를 강요하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있다면서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서요. 그럼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내 감정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무언가를 선택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1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지금 이 이동, 우리가 여기 이 글을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 이동 반경이요, 가나안 땅 최남단보다 더 밑에서 가나안 땅 최북단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리를 이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정말 이 318명을 데리고 어마어마한 길을 그냥 쉬지도 않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그들을 치고 다메섹까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 최북단에서 더 위쪽에 있는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뺏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세요.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게 12절과 16절을 명확하게 성경은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을 대조시키면서 12절과 16절을 대조시키고 있단 말이죠. 자신이 채우려고 했던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롯과 나에게 손해가 보더라도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다렸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것을 다 찾아온 아브라함, 이게 성경의 원리라고요. 성경의 원리. 모든 걸 채운 듯 하나 완전히 잃어버린 롯과 모든 걸 손해본 듯 하나 가장 풍성하게 채워진 아브라함인 거죠. 이게 구체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 믿음의 원리가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깊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으로는 내 선택의 말씀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말씀으로 인한 선택을 할 수는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자리 잡아야, 이 훈련을 깊이 해야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분명히 내 눈앞에서는 나에게는 이거 A가 옳을 것 같은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말씀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구나, 참아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이 믿음의 선택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 믿음의 선택을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롯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신과 봉사를 하지만 결국은 롯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기뻐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이게 없어지면 하나님 왜 나한테 고난을 주세요? 있으면 축복이고 없으면 고난인 매우 1차원적인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1, 2년 하고 그만두실 분 계세요 여기? 나는 신앙생활 2년만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그럴 거 아니잖아요. 우리 남은 평생 우리 주님 나라 갈 때 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의 선택을 연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집사님 간증도 하셨지만 우리 어제까지 해서 선교를 다녀왔는데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씀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개인적으로 원하시면 우리 사진 자료들을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절대로 유포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이제 보안 때문에 공개가 안 되는 거고요. 저 위쪽 동네의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를 나눴어요. 파송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쪽의 구체적인 생활 이야기도 듣고 생생한 삶의 현장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이제 그 땅 가운데 이제 가시겠다고 하는 거죠. 가서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파송 예배 설교를 하고 또 오후에 성경 강의도 하나 하고 또 그 다음날 새벽 예배 설교도 했어요. 새벽 6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1층이 예배실이에요. 2층이 숙소였고 근데 제가 한 5시 40분쯤 이렇게 내려갔어요. 깜깜하더라고요. 불이 꺼져 있어요. 아, 내가 1등으로 왔나?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그 분들이 공간이 저희 그 소예배실의 한 반 정도 크기 될까? 거기 책상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책상 사이사이로 그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4시 반부터 와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매일매일 4시 반부터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저도 5시 40분에 가서 저도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기도를 하다가 이제 그분들의 기도 소리 이렇게 계속 듣고 있었어요. 어떤 분은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어떤 분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제 기도를 하시고. 근데 그 내용도 그렇고 그 말도 그렇고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냥 하루 이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계속 매일 새벽 4시 반, 1시간 반, 2시간을 그렇게 기도해요. 매달리면서 기도, 간절히. 묵상 기도도 아니에요. 물론 묵상 기도 하는 시간도 분명하게 있지만 정말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부르짖으면서. 그 기도를 들으면서 왜 저분들은 저렇게 안타깝게 매일 새벽마다 저렇게 기도할까? 그분들도 아는 거예요. 그분들도 본인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는 거예요. 이곳에 같이 있을 때는 우리가 같이 한 그곳에 같이 있을 때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고 영적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성경도 볼 수 있는데 이제 12월 초에 이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요 이거 못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성경을 암송을 합니다. 로마서 8장은 다 암송을 하신다 하고 한 1000구절을 암송하신대요. 1000구절을. 그렇지 않으면 이걸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면 지금의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6개월까지는 그래도 가능할 것 같은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이 말씀을 내가 기억은 할 수 있을지. 예배도 없지요. 주변의 사람들하고 믿음의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지요. 한 명에게 예수님이라고 이야기 한마디 하려면 수백 번 수천 번씩 심호흡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무도 영적 동역자가 없는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또 이렇게 왔다 들어가면 오랜 시간 왔다 들어가면 또 감시가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집 안에서는 어떤 혼자서 기도할 수도 없지요. 그러면 길거리 걸어 다니면서 혼자서 중얼중얼 기도하는 그게 전부일 텐데 그 삶을 뻔히 보는 거죠. 그 삶의 현장과 환경이 어떠한지 뻔히 아는 거죠. 과연 그곳에 가면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말씀으로 인한 믿음의 선택이 과연 가능할지. 물론 그 힘이 들어서 다시 와서 재충전하고 가면 좋겠지만 우리야 그렇게 왔다 갔다 했지만 이제 한번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거죠.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어느 순간 내가 이 믿음을 저버리지는 않을지.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이게 잡히는 것보다 더 두려운 거죠. 잡히는 것도 되게 두려운데 잡히는 것보다 더 두려운 거예요. 내가 믿음을 버리진 않을지. 예수님으로 인한 감격이 이렇게 좋은데 그 이전 시간에 그 땅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시간들이 너무너무 억울해서 그래서 이곳에서 예수님을 알아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여전히 평생 억울하게 살아야만 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내 생명보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결단하는 지금인데 혹여라도 그 땅에서 3년 4년이 지나면서 이 마음 사라지진 않을지,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에 목숨을 걸어요. 기도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 믿음 나도 버릴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내가 제일 두려운 게 내가 예수 이름을 부인할까 봐. 어느 순간 무뎌져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느 순간 무뎌져서 나도 예수 이름 부인할까 봐. 이게 가장 두렵습니다. 내가 영혼을 구원하러 왔는데 영혼을 구원하기는커녕 나 혼자 먹고 사는데 그 급해서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살아갈까 봐. 그게 두렵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가 돼서, 그래서 우리 예수평화교회가 저 땅에 갔는데 그때 사역 안 하고 있을까 봐. 그때 사역 안 하고 있을까 봐 두렵다고. 그러니까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저녁마다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이고 두렵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아침마다 계속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새벽에 그분들의 그 기도를 보면서 제가 제일 일찍 내려간 줄 알고 5시 40분에 내려간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설교자가 5시 40분에 가서 20분 기도하고 예배 드리려고 했더니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면 빠르면 주일 저녁부터, 우리 월요일부터 우리의 삶이 어떨지 뻔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어떨지 뻔하잖아요. 근데 그냥 놔두시잖아요. 월요일부터 우리의 삶이 어떨지 뻔한데 그냥 놔두시잖아요. 그 두려우십니까? 월요일부터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뻔하게 보이는데 그게 두려우셔서, 그게 무서워서, 그렇게 될까봐,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까봐 무서워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것 같고 내 영혼이 무뎌질 것 같아서 하나님 무섭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될지 뻔한데 그냥 놔두시잖아요. 왜요? 일주일 후면 다시 오면 되니까. 이렇게 1년, 이렇게 3년, 이렇게 10년, 이렇게 20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롯이 되는 거예요. 롯이. 두려워야 돼요. 우리 두려워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근데 내일이 되면, 직장을 가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 사회적 구조가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게 무섭습니다. 하나님 그게 두려워요. 그러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저희가 파송하신 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곳에 가면 믿음의 결단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그거 두려워해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다면서요. 예수가 우리의 주 되심을 고백한다면서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던 사실을 믿으신다면서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서요. 그 부활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우리가 죄 곧 속량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영광 보좌를 사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서요. 이 땅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내가 알던 모든 것들이, 내가 그렇게 갖고 싶은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을 뺐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중요하게 차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기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믿으신다면서요. 그러면 두려워해야죠. 그러면 두려워해야죠. 월요일부터 펼쳐질 내 삶을 두려워해야죠. 내 마음이 뺏길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시고, 내 마음이 무뎌질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할까봐, 말씀이 내 가슴 가운데 깊이 자리 잡지 못할까봐, 혹여라도 내 삶의 선택이 아브라함의 선택이 아니라 롯의 선택이 될까봐 무서워하셔야죠.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믿음의 원리 아닙니까? 저는 저희 성도님들이 선교를 다녀오고, 또 어제 밤에 제가 새벽까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정말 이렇게 간절하게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평화교회 이 조직 건물 이런 걸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이 믿음의 선택을 한 번씩 연습해 갔으면 좋겠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롯처럼 이렇게
이렇게 10년, 20년 지낸다면 저는 목사로서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은 거예요. 힘들어도 기다리는 연습해야 되는 거잖아요. 힘들어도 말씀으로 선택하는 연습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 우리 성도님들이 제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에 때로는 눈물이 있지요, 때로는 피가 흐르지요, 때로는 마음이 아프지요, 때로는 몸도 힘들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눈물 닦아줄게. 내가 네 눈물 닦아줄게. 내가 네 눈물 닦아줄게.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닦아주실 눈물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제가 파송예배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양을 이리로 보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마치 파송하면서 이분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을까? 이리 가운데 가면 죽는 게 뻔한데, 죽는 게 뻔하면 보내질 마셔야지. 왜 보내셨을까? 왜 보내셨을까? 예수님은 확신하셨던 거예요. 확신하셨던 거예요. 이리가 물어뜯어도 이리가 돼서 맞서 싸우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살을 뜯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을 뜯기라고. 뜯길 때에 우리가 이 확신이 드는 거예요. 너의 살이 뜯기는 그 자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이 뜯기는 그 자리가 내가 뜯겼던 그 자리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의 살이 뜯겨지는 그 자리가 내가 너를 위해서 살을 뜯겼던 그 자리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리가 되어버리면, 서로 물어뜯으면 그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그 확신을,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 살이 뜯겨지고 피가 나고 뼈가 드러나도 끝까지 양으로 남아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양으로 남아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던 그 자리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저 땅으로 파송하신 그분들을 위한, 그분들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들의 이야기. 이 땅에서 끊임없이 롯이 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믿음의 선택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을 파송하면서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드려요. 그분들 우리가 보내는 선교비를 받고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선교비를 받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우리를 너무너무 의지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너무 의지해요. 우리 예수평화교회를 진짜 너무너무 의지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저분들을 기도로 돕지 않으면 저분들은 죽어요. 죽습니다. 진짜 죽어요. 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황폐가 돼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돕지 않으면 저분들은 죽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기도로 저분들을, 저 땅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들을 죽이는 거죠. 우리 선교팀하고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왜 저분들은 저 땅에서 저렇게 힘겹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그렇게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게 하실까? 편안하니까 감사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편안한 땅에 살게 하셨으면 그럼 뭘 해야죠? 그걸 사명이라고 하잖아요. 뭘 해야죠? 뭘 해야죠? 사명을 고민을 해야죠. 사명을. 이 땅에 편안하게 살아가면서 그냥 내 환경이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테니까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는 그것들을 해야죠. 사명을 감당해야죠. 저분들을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저분들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섬기는 라오스, 베트남, 태국, 루마니아, 저 땅을 살려야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려야죠. 우리의 직장도 살려야죠. 우리 지역도 살려야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니겠어요? 이 사명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사명을 믿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건 저분들을 죽이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또 끊임없이 훈련 해드리는 역할이 바로 목회자의 역할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 하다가 내 삶의 에너지가 다 떨어지면 그러면 주님 나라 가면 되는 거고요. 그 사명 감당하시다가 에너지 다 떨어지시면 그럼 주님 나라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 외에 뭐가 필요해요? 그 외에 뭐가 필요해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우리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다.